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아멘. 요즘 끔찍한 사고의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손 쓸 틈도 없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차도도 아닌 인도에서 차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곤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이들의 슬픈 사연들이 보도가 되죠. 무엇보다도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자식의 비보를 들은 부모들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나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비로서 딸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딸아이를 보면서도 그는 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아빠가 꼭 너를 고쳐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마 이런 다짐을 하고 밖으로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의 기사는 막상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발생한,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이야기에 가리워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혈루증 여인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얘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인은 군중들 틈에 끼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며 가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손을 뻗쳐서 고침받은 이는 그날 이 여인 하나입니다. 주님도 그 사실 알고 화답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은 그 자체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주님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동 중이었어요. 뭐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즉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이 사람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길을 나섰고 무리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이야기와 노중에 발생한 혈루증 이야기가 뒤섞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가장 세밀하게 기록된 것은 바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분량도 많아요.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가시던 도중에 여인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종이 달려온 겁니다. 그 딸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이게 35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듯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일행은 다시금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43절에 와서야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분명히 야이로의 이야기가 전체의 틀인 건 분명한데 도중에 끼어든 여인의 얘기가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의 관심이 그리로 갑니다. 많은 설교자들도 혈루증 여인 얘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이로와 그 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오히려 묻혀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이 휘당장 야이로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입장에서 오늘 전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는데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그에게로 모여있는 이에 바다. 자, 이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은 갈릴리 호수 맞은편, 그러니까 이방인 마을에 계셨어요. 거라사 마을.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를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발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떠나달라.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를 다시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 마을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마침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마을에 다녀가신 분,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는 마음이 갈급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이로도 거길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야이로도 그분을 향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제발 비켜주세요. 이렇게 사람들 밀쳐가면서 예수님께로 향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순간 망각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세리장 신분을 잊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듯이 야이로도 회당장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회당장인데 나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이게 채신머리 없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뭔들 못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자, 22절 다시 가보면 22절에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같이 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구원마다 하가를. 자, 그는 예수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이에게 안수하셔서 살려주십시오. 그의 간절함을 주님이 접수하셨어요. 내가 가리라. 그리고 지체 없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동행하고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르는 거죠. 이제 야이로에게는 하나 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을까? 이분이 정말 내 딸을 고쳐주실까? 그럴 수 있어. 전에도 그러셨대. 자, 다만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시간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 딸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은 야이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거 아마도 야이로의 낙심하고 다급한 모습을 마태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지금 야이로는 조급해요.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더 빨리 갈 수 없을까? 이런 조급함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급한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많아지는 군중 때문에 이리저리 떠밀릴 정도예요. 야이로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겠죠. 여러분 좀 비켜주세요. 제 딸이 위험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 조금만 좀 빨리 가시죠. 자, 이런 외침과 간구 속에서 우리는 급하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24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네, 그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떠밀며 앞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이 무리가 정지하게 되죠.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떠밀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하나 주님은 꼼짝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신 거죠. 이 내용을 본문은 25절부터 자그마치 32절까지 기록합니다. 긴 본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알려져 있는 하열병을 그는 앓고 있습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점차 뒤로 다가온 거예요. 은밀히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거죠. 그 순간 질병이 성경을 보니까 즉각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군중들의 호기심이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병이 낫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체될 때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이로의 심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급해요.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나중에 저 사람을 찾으면 안 될까요?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아마 마음으로나마 재촉을 했겠죠. 근데 그때 여인이 앞에 나서더니 자신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른바 간증 아니겠어요?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 의사를 만나고 고생도 무지하게 했는데 재산도 다 허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이른바 치유 선포입니다. 이런 놀랄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여인은 육신의 병도 낫고 영혼의 구원도 얻고. 사람들은 감탄했겠고요. 이 여인에게 아마 박수를 쳐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간증을 더 들으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야이로.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 여인은 병도 고쳤고 영혼도 구원받았고 좋아. 그러나 이렇게 더뎌지면 내 딸은 어떻게 되지? 나의 딸은. 시간은 정말 점점 지체되고요. 야이로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왜 하필 도중에 저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지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야이로가 느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너무 느리게 움직이시는 예수님. 끝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 나의 청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하실까? 심지어 혹시 내 딸을 살려낼 힘이 없으신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순간, 이런 분을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 된 거죠. 야이로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아왔을까요? 분명하죠. 내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 그래, 내 딸에게 뛰어가자라고 반응해 주시는 그런 분. 나보다 내 문제를 더 걱정하며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금 예수님은 어떻죠? 뛰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해요. 내 문제를 방치해 놓은 듯이. 이런 주님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나아가 야이로는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나의 문제에 집중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일단 거절하고 내 문제부터 돌봐주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니,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런 주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리하여 드디어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걱정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죠?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의 간증에 감동하고 있는데 더욱이 그때는 여러분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입니다. 왜 그날따라 주님이 말씀이 많으시죠? 왜 그토록 말씀을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라는 구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때. 네, 그렇죠. 바로 그때 야이로 자신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천지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절망이 느껴집니까? 내일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고. 야이로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도 애썼건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순간이죠. 그러니까 주저앉아 울고 싶은 야이로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게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그리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끼어든 저 여인 때문에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도 내 딸은 살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안타까움과 미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좌절과 실망에 뒤섞여 야이로를 괴롭혀요. 하지만 그 순간 절망하고 있던 야이로를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주님은 야이로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36절 보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다 같이 볼까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저런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이들이 밖으로 나설 때 가져야 할 확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야이로가 예수께 요청했던 내용과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근데 이 요청 그대로 주님은 그렇게 행하셔요. 가셔서 손을 얹어 고치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 보면 읽어볼까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잘 보십시오. 그 집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다는 얘기고요. 혈루증 여인 사건이 있던 곳으로부터 여기까지 얼마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생략해버리고 마치 옆집에서 온 것 마냥 바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문상객들은 모여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침없이 야이로의 집 안까지 들어오십니다. 39절 보니까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잔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은 죽음을 잠이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깨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곡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비웃음을 던지죠. 이제 예수님은 이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밖으로 다 나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시끄럽고 회의적인 말들을 잠시 내보내고 믿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꼭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에서 내보내야 할 불신의 말들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이 나오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다음 일까요?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짤막하게 외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소녀의 잠을 깨우신 거죠. 야이로가 그토록 간청하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드디어 벌어졌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물론 야이로의 시간으로 따질 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이로에게 군중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특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야이로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장애물일까요?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질주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도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달랐어요. 우리 주님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어쩌면 혈루증 여인 외에도 이 여인만큼이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야이로가 보기에는 그저 군중이요 혹은 장애물일 수 있어요. 무관심의 대상이요 불필요한 존재일 수 있어요. 혹시 우리의 시각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빈 교회당에 들어서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저만치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기도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빚을 갚아달라고 너무 처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 남자가 참다가 못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갑니다. 가방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여보시오, 돈 여기 있어. 이 돈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는 이 남자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이제 내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속내가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의 내용 중에는 흥미롭게도 1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거 아십니까?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 근데 야이로가 그 딸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세월에 12년에. 한편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던 날들이 12년 동안 모진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고 오로지 그 병 하나를 고치기 위해 모든 걸 허비했던 그 아픈 시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때가 찼어요. 야이로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양쪽 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영웅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얘기가 중심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 내용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서로 얽혀지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야이로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픔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은 사라졌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근데 야이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분명히. 순간적으로나마 이 가로막는 여인이 미웠고 더디게 움직이는 주님이 원망스러웠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딸이 소생한 후 야이로는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주님, 너희 주님, 당신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네, 성도 여러분, 감사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며 불평도 참 많이 했지만 은혜 가운데 여기 가나안까지 드디어 온 거예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반년이 감사였다면 앞으로의 반년, 아니 남은 인생길을 왜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만일 감사보다 원망이 앞선다면, 감사보다 불평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행여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때문 아닐까요? 나만의 아픔에 몰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왜 끼어드는 거야? 뭐야, 내가 우선인데.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이게 은혜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질서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 자신도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은혜예요. 내가 혈루증 여인을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모들은 특히 자녀의 대입 수능고사를 앞두면 다 긴장을 하죠.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이들도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는 꼭 참석을 합니다. 한 교회의 그 기도회에 참석한 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배운 것,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 나오면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실수해도 맞게 해주시고 점수 잘 안 나와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을까요? 언뜻 듣기에는 참 간절한 기도 같고 좋은 기도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실까? 나만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군중이나 장애물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믿음의 길을 가지만 동시에 하나된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축복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구조는 잘못된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찬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모두가 찬양에 집중합니다. 특히 한 곡이 반복되며 부르면서 은혜가 그렇게 넘쳐요. 그런데 이 회중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어떤 자매는 춤을 추듯이 찬양을 합니다. 그의 기쁨이 주위 사람들까지 그냥 전이가 돼요. 근데 또 저쪽의 한 다른 이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합니다. 하염없이. 그 사연은 알 수가 없으나 눈물이 끝이 없어요. 보십시오. 같은 곡을 찬양하는데도,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기쁨이 있는가 하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교회구나.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와 기쁘게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먼저 달려가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비록 오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다른 사람만 돌봐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하시는지.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이 감사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